안녕하십니까?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손의 특성, 남은 자손의 특성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총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장을 통하여서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과 기원과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대쟁투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우주에 드러내어 사단의 거짓말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십자가로서 대쟁투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십자가의 승리와 속죄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O입니까? X입니까? 답은 X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주의 거민들과 이 땅의 죄인들의 더 넓은 이해와 확실한 선택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남은 자손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역사 속의 남은 자손, 두 번째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세 번째는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오늘은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나의 삶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은 영적 위기 때마다 남은 자손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은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재 52페이지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남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위기 때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탁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개인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앙 공동체가 그 부르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대별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개신교회가 있었고 마지막 시대에는 남은 자손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남은 자손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아브라함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이란 용어는 여러 세기에 걸쳐서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손은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남은 자손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남은 자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애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로 대표된 초대교회, 그 당시의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개신교회가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배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남은 자손을 이번에는 영적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시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손으로서의 개신교회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하나의 남은 자손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의 역사의 초기부터 자신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언급된 남은 자손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가 말하는 남은 자손은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가 아닌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무리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남은 무리는 구원받는 무리는 아닙니다. 남은 무리 이외에도 구원받는 무리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무리의 선택의 이유는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한 남은 무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복음을 보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7페이지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 즉 무형교회는 보편적 교회라고도 불리며 비가시적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과 비록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빛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적 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을 성취하고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들로 구성된 교회이며 가시적 교회는 사명 수행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비가시적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조직된 교회에 전혀 속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존재해왔던 가시적 교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손의 핵심 가치는 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남은 자손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2절에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 준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백성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칭의의 단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쟁투와 율법 준수를 살펴봅니다. 대쟁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선자들로 통해 그의 교회에 전해진 증거들입니다. 예언의 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자를 통하여 교회에 전해진 증거로 재림교회에서는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신이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영감받은 기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성경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계시록 12장 17절의 예수의 증거는 문맥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정한 기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는 예언의 신이라는 용어를 엘렌 화이트의 저수를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남은 자손의 사명을 살펴봅니다. 예언의 신은 성경과 같은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신의 기능과 역할은 성경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성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엘렌 화이트의 저술은 우주적 대쟁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지구 창조와 인류의 타락으로 시작하여 악인들의 멸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엘렌 화이트의 글은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반역, 곧 우주에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에서 죄가 근절될 때까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에게 주신 예언의 신은 사명 완수를 위한 선물이며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선물이라는 정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손을 위한 승리의 지침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입니다. 이 지침서에는 대쟁투의 역사, 사단의 전략, 사단 편에서 싸우는 자들의 신원, 남은 자손의 승리의 전략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자칫 예언의 신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읽기에 부담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의 신은 성경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도 성경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쓰임과 목적이 다르게 쓰여진 것입니다. 예언의 신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과 함께 읽을 때 구원에 대한 지식과 사명을 위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 세 번째,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신 믿음을 살펴보자면 이 믿음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또한 그 믿음을 어떻게 행사하셨습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에 그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영생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 당신의 믿음을 행사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명 성취를 위해서 믿음을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사명을 성취하는 믿음이며 그 사명은 이중적 사명입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사명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마지막 선언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믿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예수의 믿음도 지키는 무리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유하고 행사하셨던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남은 자손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사하셨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행사하는 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대쟁투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영생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으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치에 따라 사명에 따라 예수님을 닮은 품성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남은 자손의 사명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